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5장 24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창세기 6장 9절. 에녹과 노아는 똑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지만 노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똑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에녹은 데려가시고 노아는 데려가지 않으셨을까요? 노아는 비도 오지 않는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여 방주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비는커녕 햇볕만 내리쬐는 날씨 속에 방주를 만드는 노아는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거리였을 것입니다. 노아가 살던 당시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한탄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 죄악이 가득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사람들의 조롱을 받을 것을 아셨지만 방주를 만들라 명하십니다. 반면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히브리서와 유다서에 짤막한 언급이 있을 뿐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5절.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유다서 1장 14절.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에녹은 주님께 받은 계시를 사람들에게 전했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오는 고충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날씨 속에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람들의 조롱에도 끝까지 순종했던 노아보다 더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녹은 그냥 하늘로 데려가셨지만 노아는 이 땅에서 고된 순종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똑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임에도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달랐던 이유는 모든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디테일한 섭리 때문입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창세기 5장 22절. 에녹이 하나님과 무려 300년을 동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에녹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는 사실을 300년이라는 기간을 통해 내포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아는 삶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기간이 아니라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인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6장 22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은 그 행함이었습니다. 에녹의 경우는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지만 어떤 동행을 했는지 그 행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것은 외적인 행위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그의 삶 전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전체를 의미하는 300년이란 기간만 언급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행적에 대한 기록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삶 전체를 아우르는 시간적 차원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고 의를 전파하는 외적인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명하신 이유는 그 방주를 통해 환난에서 건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창세기 6장 14절.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늘로 들림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중심, 그 자체가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그 중심이 온전하다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삶의 열매는 어떤 식으로든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에녹처럼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심판이 예비된 땅에 남겨두지 않고 반드시 먼저 데려가신다는 것이고, 환란에 남겨진 자들은 노아처럼 외적인 행함이 있어야 그 행함을 근거로 환란 중에 건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녹부터 노아까지의 타임라인에 그것을 증거하는 예표가 들어 있습니다. 에녹이 자기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무두셀라로 지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입니다. 정말 그렇게 됐나요?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이를 합하면 정확히 969가 됩니다. 즉 무두셀라가 정확히 969세를 살고 죽던 그 해에 홍수 심판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에녹부터 노아까지의 타임라인을 통해 마지막 때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에녹은 환란 전 휴거를 예표하고 무두셀라는 환란이 임하기까지의 사인을 예표하며 노아는 환란을 예표합니다. 다시 말해 에녹은 환란 전에 휴거될 자들의 모형이고, 노아는 환란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다가 환란 중에 휴거될 자들의 모형인 것입니다. 에녹처럼 환란 전에 휴거될 자들은 환란을 눈으로 목격하지 않고 그 전에 데려가시는 것이고, 노아처럼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7년 환란 중 마지막 진노를 쏟으시는 후 3년 반의 대환란이 임하기 전에 데려가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노아의 방주가 환란 중 휴거를 의미하지만 에녹처럼 하늘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방주를 통해 벗어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스스로 만들어낸 방주가 환란을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증표였기 때문입니다. 에녹부터 노아까지 타임라인의 비중을 보면 에녹은 300년간 동행이라는 구절 하나로 간략하게 끝났고, 노아는 그 행함이 어떠했는지 비교적 자세히 언급됐습니다. 아직 환란이 임하기 전 우리 삶의 본질은 바로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 온전한 중심으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비롯한 신약의 말씀들을 보면 성도들이 일상의 삶을 살면서 지키고 행해야 할 내용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환란 전에 휴거될 사람들에 대한 디테일한 언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환란 전에 휴거될 사람들보다 환란에 남겨질 이들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9절 이하의 말씀들처럼 환란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또 어떤 믿음의 행함을 보여야 하는지 구체적인 언급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는 마지막 때에 관한 대부분의 말씀들은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휴거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환란에 남겨져 그제서야 순종하게 되는 자들과 다시 회복되는 이스라엘에 그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이 오시기 전 환란이 임박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환란이 시작된다는 것은 죄악으로 물든 인류 전체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특정 지역에 국한된 재앙이 아니라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인 재앙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는 뚝이 물을 막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둘씩 뚫린 구멍 사이로 물이 조금씩 새어 들어오는 형국이었는데, 이제 뚝이 완전히 허물어지면 그때부턴 물이 사정없이 범람하게 됩니다. 2004년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난 쓰나미의 경우 수십만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재앙이었지만,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에서는 그 소식을 TV로 보고 있었습니다. 허나 마지막 환란에 들어가게 되면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기상이변 때문에 다른 나라의 야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우리는 집에서 인터넷 뉴스로 확인했지만, 마지막 환란에 들어가게 되면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기독교 핍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종교 탄압이 극심한 일부의 나라들에서 핍박을 받으며 순교를 각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법적인 차원의 기독교 탄압 역시 나라들 가운데 서서히 확장되어 가면서 그 강도가 올라가고 있지만, 환란에 들어가게 되면 전 세계 모든 나라들에서 대대적인 탄압이 진행됩니다. 정권 차원의 합법적인 핍박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핍박당하는 일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배도 역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야금야금 물밑으로 진행되어 오거나 부분적으로 수면 위에 떠오르고 있지만, 배도에서 완전히 구별되어 주님과 동행하던 극소수의 사람들이 휴거된 후 환란에 들어가게 되면 소수의 사람들만 지하교회로 남아 배도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며 순종하게 됨으로써 환란 중에 건진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른쪽 표를 보면 환란 중에 교회들이 어떻게 두 부류로 나뉘게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 역사의 타임라인 중 하이라이트는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섭리를 어떻게 풀어나가실지를 성경을 통해 미리 예표해 놓으셨고, 그 섭리는 바로 우리가 행한 대로 세세하게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작년 10월 초경에 하나님께서 갑작스레 휴거에 대해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로 휴거가 2번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부터 휴거는 환란 전이든 후든 한 번만 일어난다는 아주 당연한 교리적 기준을 갖고 있었기에, 그 내면의 음성을 들은 순간 당황스럽기도 하고 반신반의한 상태로 성경을 펴서 에녹과 노아, 아브라함과 롯에 관한 구절들을 읽는데, 휴거와 환란에 대해 말씀해 주신 그대로를 조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환란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게 될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에녹과 노아의 동행이 어떻게 달랐는지도 이번에 새롭게 조명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그 어느 곳보다 하나님이 주신 육적인 축복 속에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해오던 땅이었습니다. 북한이나 이슬람 국가들처럼 극심한 핍박과 순교를 각오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오던 게 아닙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뭘까요? 그들과 똑같은 육적인 순교를 원하실까요? 전혀 다른 상황과 환경 속에 사는 우리를 달아보시는 주님의 잣대는 육적인 형평성이 아니라 영적인 형평성입니다. 북한이나 이슬람 국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실제 핍박과 순교를 각오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에 그 신앙생활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육적인 순교와 상관없이 살던 우리에게는 문화, 가치, 이념, 사상 등등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흐름들과 내 생각, 내 판단, 나의 어떠함까지 이 모든 것들을 진리 안에서 거스르고
주님 뜻대로만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쩔 수 없는 현실적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결단하고 주님 뜻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바로 자유 대한민국에서 편하게 신앙생활 해오던 우리 중심을 달아보시는 주님의 잣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중심은 다 드러나게 되고 그에 따른 본질적인 열매를 맺는 자들을 첫 추수의 신부로 데려가십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는 기준은 사람 보기에 합당한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환경, 폐부와 심장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공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은 지금, 교회 안에 깊게 드리워진 배도의 흐름에서 완전히 구별되어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 중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